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 환상 중에 이제 4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사탄이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 제사장은요, 개인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지만 이들의 영적인 처지는 진짜 말 그대로 불에서 꺼낸 그런 그슬린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맹렬하게 타는 아궁이에서 끄집어낸 그런 나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으며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에서 꺼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을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존재가 그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서 진짜 다 타다가만 재와 같은 재에 가까운 그런 나무 막대기를 끄집어내셨다 해도 그 나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바벨론에서 이 70년간 보호하시면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는데요. 지금 사탄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들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왜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여기에 무슨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한다든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내용으로 대적하고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이 사탄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으니 뭐 여호수아가 무슨 낯짝으로 그 앞에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이방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워놓은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악이 만연한 땅에 그런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이니 어떻게 그죠? 사탄의 대적 앞에 그 참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런 자격조차 이들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어떻게 그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냐? 이런 말들로 지금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충분히 징계를 받았어요.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짜 조금 노했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진짜 힘에 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다뤘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벌을 받은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겠지만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이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그 순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 그걸로 용서를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이미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심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고 하심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받은 징벌은 충분하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책망 앞에서 사탄이 더 이상 무슨 수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징계조차도 안 받았죠.
이방에서의 70년이라는 이런 포로 생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든 어떠한 회초리를 맞고 어떠한 매를 맞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죠.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거기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는 그런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우리를 천버리고 만버리고 다시 살리고도 남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친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모습은 진짜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었겠죠. 유다가 불에서 꺼낸 장작 같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끄집어 올린 바 되었는데 우리 형편도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고 그런 우리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에게 정말 세마포와 같은 눈처럼 흰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참사할 존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의 참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역시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설령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이 마귀의 참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의 참소는요, 이 끊임없는 거짓말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속이고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양심 버리게 만들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선한 양심으로 죄의식을 갖도록 만드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요. 또한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도 맞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참소에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소에 속는 순간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요, 예수의 공로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고요, 예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고 죄와 더불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의지에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눈같이 희게 씻어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는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 역시도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대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율법이 나오는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일일이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칼빈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칼빈 잘 아시죠? 그 칼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경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들을 지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왕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집들이 내 권세 아래 놓이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다닐 수 있다? 이건 뭐 거의 천국에서 제2인자급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대신들 사이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자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제2인자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을 주신다면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요, 그죠? 이런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